우리는 지난 시간에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곱은 성공한 듯 보였지만 그의 가슴 속에 늘 근심, 걱정, 불안, 염려, 초조, 두려움, 큰 바위돌처럼 그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생애는 끊임없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는 에서와의 문제였고 모든 사람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졌습니다. 야곱은 다리뼈가 부러졌고 마침내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지요. 하나님과 싸워서 지면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면 그대로 야곱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져야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이기면 인생의 해가 떠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두움의 그림자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지지 않았을 땐 그대로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지면은 속상해서 못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보다 못하면 속상해서 못 사는 사람입니다. 모든 현대인들은 다 야곱입니다. 현대인들은 속이는 자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고 부부지간에도 서로 속이면서 삽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속이고 부모는 자식에게 자기의 속마음을 속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늘 불안합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쫓기며 삽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 앞에 패배했을 때 그는 운명이 바뀐 것이죠. 그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의 인생에 태양이 떠올랐고 그는 다리를 절었지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리를 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다리를 절지 않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반드시 포기하는 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리 저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리 안 절려고 발버둥 치지만 우리는 예수 믿고 다리 좀 절면 어떻습니까? 인생의 태양이 떠올랐는데. 다리 안 절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지옥을 향해 가는 것이 세상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도 그 다리를 안 절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내 계획과 꿈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나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자녀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키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사업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내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 주셔야 건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운동하고 약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다리 절고 계십니까? 세상에 내세울 게 없습니까?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축복. 오늘 사도 바울은 새 꿈을 꾸게 되었죠. 21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여 마음속에 새로운 꿈을 꾸게 됐습니다. 새로운 희망이 솟아올랐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나의 생각과 현실이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의 기대와 현실이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그건 우리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똑같았습니다. 이렇게 새 희망을 갖게 되고 꿈을 꾸게 되고 한 차원 높은 눈이 열렸는데 23절,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또 소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어떤 은장색이에요. 이게 그냥 이렇게 표현됐지만 그 당시 에베소에서 가장 영향력 있었던, 지금으로 치면 포항제철 회장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이 에베소라는 거대한 도시의 가장 큰 사업이 뭐였냐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게 이 도시의 가장 큰 사업이에요. 은으로 우상을 만들었으니까 비싸겠어요. 근데 봄만 되면 모든 사람이 와서 이거를 다 부적처럼 갖고 다니거나 집에 놓는 거예요, 이 우상을. 근데 은으로 만들었으니 얼마나 비싸겠어요. 이것을 만들어 파는 게 이 사람의 비즈니스였단 말이에요. 엄청난 사업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다 우상이다.
그러니까 자기 사업이 다 망하게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모으고 선동하고 사도 바울을 도와서 복음 사역을 하던 두 사람을 잡아다가 막 괴롭히려고 그러고, 꿈과 현실이 너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2020년에 세계 3대 질병으로 어느 의학자는 우울증을 꼽았습니다. 1위 암, 제일 큰 질병이 암. 두 번째 무서운 질병이 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세 번째가 우울증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매일 자살로 45명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살이 어마어마한데, 이 자살하는 사람의 75에서 80%가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울증이 왔다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내가 요즘 삶에 의욕이 없고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들리고 마음이 우울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깐 우울증이 왔다 갔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우울증 걸린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건 믿음이 없다는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우울증이 올 수 있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틀린 생각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심각한 우울증에 걸린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능력의 종이었지만 이분조차도 자살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자살을 생각할 정도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예수 믿어도 우울증에 걸린다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할 수 있는 것이죠. 아주 악독한 이세벨이 내가 너를 죽이겠다, 내일 해가 뜨기 전에 저놈을 반드시 잡아 죽이겠다 그러면서 명령을 내려요. 그 얘기를 듣자 엘리야가 낙심하게 돼요. 우울증이 걸리게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서 뭐합니까? 저 여자 마음 하나 못 바꾸는 내가 살아서 뭐합니까? 나 이제 죽고 싶습니다. 나 좀 죽여주십시오.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가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우울증을 치료해 주십니다. 우울증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힘을 내라, 다시 일어서라,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힘이 없어서 쓰러져 있는 사람 보고 힘을 내라 그러면 어떡하나? 우리도 주변에 가족 중에 누가 우울증이 왔다 그러면 뭐 용기를 내, 뭐 기도하면 돼. 지금 기도가 안 돼가지고 우울증이 온 거예요. 예. 그런데 기도하면 된다고. 찬송이 안 돼서 지금 누워 있는데 찬송하라 그러면 찬송이 되겠냐고요. 그건 우울증이 아니지. 용기를 내. 지금 용기가 다 빠져나갔으니까 우울증이란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우울증이에요.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런 얘기 안 하십니다. 아주 조용하게 가서 맛있는 먹을 거를 주십니다. 먹어라. 먹을 거. 그래서 주변 가족 중에 누가 우울증이 오면 무조건 먹여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거, 맛있는 걸, 죽 중에서도 전복죽 이런 걸, 비싼 죽을 먹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 운동을 시킵니다. 운동해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처음에 먹이시고 그 다음에 운동시키셔. 그 다음에 조용하게 태풍, 바람, 능력 가운데 전혀 나타나시지 않고 세미하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엘리야를 이제 능력의 종으로 회복시키시는 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과정을 끊임없이 겪으면서 다시 하늘의 문을 열고 어마어마한 주의 능력과 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 제목이 인생의 닫힌 문을 여는 열쇠예요. 이 비결을 이제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이거 하나만 딱 붙잡고 가시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도 현실과 나의 기대가 너무 다를 때 이런 순간적인 우울증이 올 수 있는데 계속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 인생의 닫힌 문,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느냐? 그럼 이 문은 또 왜 닫혔느냐 하는 거예요. 왜 닫혔? 이걸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문을 여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열려고 부르짖고 아무리 두려워도 그 하늘의 문, 축복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절대 안 열립니다.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쓰고 통성기도를 5,000일을 해도 그 문은 열리지 않아요. 언제 열리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순간 그 문은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문은 감사할 때 열리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 그러니까 문이 열리는 길은 딱 하나예요. 감사할 때만 열려요. 그럼 문은 언제 닫혀요? 원망 불평할 때 문은 닫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데 원망 불평한다고 닫고 감사한다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족의 마음의 문을 여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집에 가셔서 사랑하는 아내한테 하루에 한 번씩 감사하다고 말해 보십시오. 당신이 내 아내라서 너무나 감사하다. 당신이랑 결혼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다. 난 당신 볼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다고. 아내 마음의 문이 확 열려. 남편에게 오늘 가서 하루에 한 번씩 당신이 내 남편이라서 나는 당신에게 너무 감사하다. 이 아멘은 아내가 해야지 자꾸 남자가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예. 당신이 그냥 집에 앉아만 있어주는 게 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자녀에게 얘기해 보세요. 예. 네가 우리 집에 태어난 게 너무나 감사하다. 어떻게 나 같은 부모에게 너 같은 자녀가 태어났냐? 나 닮아 태어났으면 큰일 났을 텐데 나보다 100배나 네가 태어났으니 너 볼 때마다 기가 막히게 감사하다. 마음의 문이 확 열립니다. 부모님에게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난 아빠 같은 분이 내 아빠라서 너무 감사하다고. 나는 그냥 아빠 숨 쉬는 것만 봐도 너무 자랑스럽고 존경스럽다고. 난 엄마가 라면만 끓여줘도 딴 엄마가 갈비 해주는 것보다 난 훨씬 좋다고. 엄마의 마음의 문이 막 열리는 거예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인데 아내가 나는 당신이랑 결혼해서 인생 망쳤다고. 팔자가 더러워졌다고. 무능해가지고 나랑 우리 애는 이렇게 쫄쫄 고생한다고. 남편의 마음의 문이 딱 닫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끝나요. 아내한테 한번 해보십시오. 당신이랑 결혼해서 내 팔자가 꼬였다고. 내가 그전엔 잘 나간, 내가 총각때 이러지 않았는데 당신이랑 결혼하자마자 이상하게 일이 꼬이기 시작하더니 내 팔자가 더러워져서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한번 해보십시오. 당장 아내의 마음의 문이 팍 닫히죠. 부모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나 해준 게 뭐 있냐고. 달랑 나놓기만 하고 뭐 해줬냐고. 부모의 마음이 딱 닫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았다면 여러분 안에 회개의 영이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안식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쉬라고. 왜냐?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쉬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안 쉬면 고장나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잠깐은 안 쉬고 공부하는 게 시험을 잘 볼 것 같지만 인생은 마라톤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6일 공부했으면 7일째는 공부를 안 하고 쉬어야 계속해서 잘할 수 있게 하나님이 이 머리를 만든 거예요. 근데 쉬지 말아야 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는 쉬지 않는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감사함으로 들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하고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다고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를 드리고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면 제가 생각지도 못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늘 여기서 듣는 거예요. 저도 저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저는 뭐 설교를 하고 여러분은 들으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한 번 더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건 또 쉬지 말고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이건 또 범사에 기뻐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반복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혹시 예배드리고 내려가면서 계단에서 넘어져서 머리가 깨졌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머리 깨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앰뷸런스로 실려갔다가 사윗감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도저히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감사를 하는 순간 우리는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는 하늘의 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이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촛불 보고 감사하면 별빛 같은 은혜를 주시고, 별빛 보고 감사하면 달빛 같은 은혜, 달빛 보고 감사하면 태양 같은 은혜를 주시고, 태양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그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반드시 감사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결단을 하고 실천을 해서 그것이 내 안에 습관으로 변화돼요. 습관이 변하기까지는 아무것도 변한 게 아니에요. 습관이 변하기까지는 아무것도 변한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 할까요? 습관이 변하기까지는 아무것도 바뀐 게 아닙니다. 그 전까지 아무것도 바뀐 게 아니에요. 한 번 설교 들었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습관이 변하기까지 결단하고 계속 반복해야 그것이 나의 운명을 변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운명이 바뀌었듯이 여러분에게 감사의 결단이 여러분의 운명을 반드시 바꿀 줄로 믿습니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